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석 프란치스코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성모성월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을 오늘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먼저 알고 계시고 또 늘 채워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보호자 성령께 감사드리면서 대축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분주했던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고요함에 머무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늘 이제 시작 기도에 보면 성령 여기 나오잖아요. 눈을 여시고 귀를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은 이 요한복음의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어, 부활의 두 번째 사화입니다. 이 복음 이전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오는데요.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부활 사화가 먼저 나오죠. 우리는 이 부활 사화를 통해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어떤 성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성격에다가 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 그리고 기다렸을까,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공간이 다르죠.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 좀 이따 본문을 더 보시겠습니다만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시게 됩니다. 아, 제가 여기 제목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제목을 줬냐면, 두 번째 부활 사화 이후에 또 이제 토마스가 나오는 부활 사화가 이제 등장을 하죠. 세 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에 거기서 끝났다면 사실 요한복음 20장은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발현 기사는 어쩌면 점진적으로 묘사되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이들에게도 내리시는 축복으로 그 막을 내린다. 이게 29절 어떤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적용됩니다. 우리가 늘 어떤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또 실제로 어떤 부활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부활을 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이 복음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각자의 인생 길 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또 체험하도록 늘 초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목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저는 몇 주 전,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반드시 존재한다. 평생 하느님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여인의 거기 손에 달려있던 묵주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가슴으로 많이 장례미사 때 느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이렇게 단어를 보니까요.
문이 물론 여러 개겠죠. 그 집에 모여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문을 여러 개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do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아마 저자는 소개하고 싶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마음의 문도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잠가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닫힌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돌아가셨고 이제 의지할 곳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복수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불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시간, 공간, 지배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적 권능을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주 두려움 그 중심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러나 겉으로는 물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에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19절, 21절 이렇게 두 번 쓰였는데요. 제자들도 일상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였습니다. 샬롬, 유다인들의 일상 인사말인데 이제 히라보를 보면 이게 다시 하나가 되다, 에이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다시 하나가 되다는 뜻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아직 제자들이 체험하기 전까지 이게 살짝 끊어졌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놓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긴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보시면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유다인들이 무섭다라기보다 유다인들을 위시한 세상 권력이 무서운 거잖아요. 2024년 5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본이겠죠. 또 어떤 시간과 공간도 다 자본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니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위에 뭐 건물주다 이런 우리가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샬롬은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이 주신 인사는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론적인 위안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손 끝에라도 이렇게 뭐 칼날에 베이거나 다칠 때가 있잖아요. 이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도 온몸이 사실 긴장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와 모두를 위한 희생이었고 그 희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머금은 상처인 거죠. 우리 각자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처 그리고 희생 없는 사랑과 부활의 결과는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신약 성경 중에 이곳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숨이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 창세기 2장 창조 때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에제키엘 37장 9절에 마지막 창조 때 불어올 생명의 바람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칸을 이렇게 써놨는데 성령 하면 14장 16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보호자 그리고 협조자 진리의 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조금 뭔가 추상적이고 성령이 그럼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단서를 14장 2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돼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터인데 그 사이를 그 간격을 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때로 힘든 일도 물론 있었겠죠. 그 모든 삶의 동고동락을 기억나게 해주신 분, 제자들은 바로 그 성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 말씀 살아가기 이제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갖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 청하고 싶은지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과 한 주간 살아갈 목표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 본당마다 이렇게 성령 7은 뽑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같은 게 나온다. 또 내가 바라는 건 다른 은사인데 이게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성령은 그 한 가지만 주시지 않죠. 다양한 은사를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어떤 은사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청하고 싶은 지향이 있다면 예수님께 아까 그 가운데에 서셨던 예수님, 두려움, 슬픔, 아픔, 그 가운데에 서시면서 새로운 평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떠올려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이 처음으로 받은 임무는 용서였습니다. 물론, 이걸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고해성사를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서받은 체험이 있다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늘 용서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걸 기억해내려고 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금은 관대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용서받고 살아감에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적을 수 있는 어떤 노트가 있다면 한번 감사할 일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는 용서하거나 용서받은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예, 마침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5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승천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정말 성령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